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4장을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리시죠. 근데 먼저 내린 재난은 일단 다윗의 집안의 형편으로 돌아가죠. 이제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그만 이복 누이를 겁탈하고, 또 이복 누이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 형제인 암논을 살해하고, 뭐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집에 내리신 이러한 재앙은 결국은 다윗 집안만의 재앙의 형태지만, 이것이 단순히 집안만의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적인 위기, 국가에 내린 재앙의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다윗의 죄가 왕으로서 지은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범한 죄의 영향력은 자기 개인이나 자기 가정이나 거기 그치지 않고, 그가 왕이기 때문에 왕권이 미쳐지는 이스라엘 전역에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커다란 사건으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읽는 사무엘하 14장은 이러한 국가적 대혼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전환기적인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암논이 이제 살해된 지 3년이 좀 지나갔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제 그술로 피신한 압살롬을 향해서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요압이 이제 바로 알게 됐죠. 요압이 알게 되니까 압살롬이 이제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다윗의 마음을 움직일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이렇게 포섭해 가지고 그 여인에게 거짓 상황을 꾸며 이렇게 말하도록 이야기를 넣어줍니다. 그 결과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귀환을 결국은 허락하는 대목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볼까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걸 이제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마치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랫동안 슬퍼하는 여인처럼 꾸미라. 그리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줬습니다. 자, 요압은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도록 여인에게 말한 것일까요? 이제 4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보니까 이제 상복에 오랜 동안 슬픔에 있는 여인의 모습이니까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여종에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들여서 싸우다가 그들을 말린 사람이 없으므로 그만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살인죄의 잘못 때문에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이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을 끊겠다까지 나섭니다. 하오나 왕이시여,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주지 아니하겠다 되오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여인이 말한 거죠. 비록 두 아들이 싸워서 형이 동생을 죽인 것은 형이 큰 죄를 졌으나, 그러나 어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형의 죄를 물어 다시 그 형마저 죽이면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 남편의 이름과 씨를 이을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왕이 호소했습니다. 8절,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희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릴 명령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일단 여인에게 만족할 내용인 것을 암시하고 있죠. 9절에 드고아 여인이 좀 더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에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즉 자기 아들을 살려주고 살인죄를 지은 죄를 용서하고 이러한 왕의 배려가 있다면 그거로 인해서 어떤 허물이 발생한다면 그건 다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돌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제 결심한 내용을 말해줘요. 누구든지 너에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왕명으로 그 여인의 아들의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11절 여인이 이르되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목적이 여기 있지 않거든요. 이건 가상현실인 거예요. 여인이 마치 그런 것처럼 꾸민 것이니까 여인의 목적은 이제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을 데려온 것이기 때문에 11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결국 여인은 자기가 요압으로 인하여 들은 대로 말한 가상적 상황에 따라 듣고 싶은 답을 반드시 얻었습니다. 왕이 스스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요압의 계략은 이 정도 대답을 얻었으니까 성공했을까요? 일단 여인의 사정을 들은 다윗은 왕명으로 남은 하나들을 잃어버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자가 만일 남은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게 못하게 하겠다고까지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여인은 거짓 상황을 지어내어 다윗의 동의와 명령과 뜻을 이끌어낸 후에 이제 비로소 자신이 목적한 바 된 본래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12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13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내쫓긴 자는 다름 아닌 압살롬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으로 왕은 죄 있는 사람같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계속 말하기를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신학적 이유를 제시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쫓긴 자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당신 왕께서는 내쫓긴 자를 다시 불러내지 아니하니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만일 그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늘 앞에서 당신이 죄를 범하는 것처럼 어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다윗에게 호소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왕이 내쫓긴 압살롬을 불러내지 아니하면, 그래서 압살롬의 생명에 어떤 위해가 생기면 당신은 마치 스스로 죄를 지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이어볼까요?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둘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16절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랴 함이니이다. 이 말은 비유한 거죠. 압살롬이 귀환하지 못한다면 다윗의 왕가의 혈통 중 하나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자신의 빗댄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바로 당신이 압살롬을 다시 귀환시키지 않는 일이 내가 빗댄 이 나의 사정과 비슷합니다.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아들 내쫓긴 압살롬도 생명을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셔 돌아오게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에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자 곧 대리자로서 선한 판단을 내리실 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모든 말에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이 말을 다 들은 다윗은 눈치를 탁 챈 거예요. 여인의 상황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빗대고 있구나,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압살롬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다윗이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다윗은 여인의 배후에 요압이 있을 것을 바로 눈치챘어요. 그러므로 네가 지금 나에게 말한 것이 뜻이 있어 왔다. 목적은 지금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압살롬과 관계된 것일지언정 네 마음에 딱 그 말 품고 이렇게 이제 내게 숨기지 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다윗이 바로 그때 알아차린 거죠.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사오니 20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결국 여인은 사실대로 그대로 말합니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모든 말은 요압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꿈에 넣어준 말입니다. 이 일은 왕의 형편, 즉 이 일의 형편, 즉 압살롬이 그술의 피해 있는 이 형편을 좀 바꾸려고 저에게 이 일을 꾸며 말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대로 이실짓고 사실대로 말하게 됩니다. 이 말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끓고 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압살롬을 불러낼 방법이 없었죠. 근데 이런 사정을 다 듣게 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왕은 요압 앞에서 압살롬을 불러낼 명분을 얻게 된 거죠. 요압 네가 이 여인을 시켜 이렇게 말했으니 내가 압살롬을 불러내어도 요압 너는 말할 것 아니요? 또 나는 명분이 생겼다 라는 이제 이 견해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어쨌건 핑계가 생긴 겁니다. 요압 앞에서 핑계가 생기고 신하들 앞에서 핑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일의 옳고 그름, 거짓을 말했던 것, 꾸민 것 이런 것들의 옳고 그름 시비를 가리지 않고 21절에 바로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결국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또 요압이 이제 이 일로 분을 품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시시비비 옳고 그름에 따라서 공의롭게 사태를 판단하고 다스리질 않아요. 지금 자기의 입장도 지금 요압이 이렇게 일을 꾸민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책망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마음에 압살롬을 보고자 하는 마음 그거 하나로 선택해버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명령을 내려버린 것이죠. 22절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하고 결국 요압은 다윗을 다룰 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 왕이 결국 허락할 것을 알고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고 해서 압살롬을 데려온 일에 요압이 앞에 나서게 됩니다. 23절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첫째 압살롬이 몹시 보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낸 것은 왕이 압살롬을 만나 보아 조목조목 과거 일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공의로 책망하고 또 회개케 하고 용서를 또 베풀고 그래 화목케 할 일련의 왕적 통치를 자기 집안의 아들을 향하여 행할 어떤 의지나 자신이나 생각이 못 미쳤어요. 압살롬을 대하여 자신이 할 바가 있는데 불러내서 따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죄를 묻고 회개케 하고 또 용서할 거 용서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야 될 것을 다윗이 애초에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그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주권적 왕권으로서 가진 자로서 또는 아비로서 사태를 이렇게 다스려 바르게 이끌어갈 그 일을 행치 아니하고 그냥 압살롬을 집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백성들의 눈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기 입장을 세울는지 모르겠지만 정당은 좋지는 아니었던 거죠.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싸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자초지종을 듣고 심판을 공평해야 될 주요한 일을 못했습니다. 묵과하고 지나가 버린 것만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암논이 겁탈을 했을 때 암논을 책망하지 않고 묵과해버렸던 다윗의 태도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걸 보고 압살롬은 크게 분노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가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사태를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서운함도 같이 겹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러내놓고 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언제 부르실 것인가 기다리는 압살롬 마음속에는 계속 다윗을 향하여 다시 불러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보다는 분노가 더 일어나는 시간들로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7절 25절 보니까 25절부터 27절은 이제 이런 압살롬을 소개하고 있어요. 압살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1세겔은 11.4g, 200세겔이면 2.28kg.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머리를 길렀을 때의 그 머리카락의 무게가 보통 500g이라고 할 때 4배나 더 무거우니까 터무니없이 무거운 무게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주석가들은 압살롬이 왕자로서 자기 머리에 금빛가루를 쫙 뿌리고 다녔다. 그래서 바람이 휙 날리거나 긴 머리를 촥 날리면 금빛 찬란한 머리로 촥 보여서 사람들 눈에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이 깨끗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머리를 날리니까 그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찬탄을 받을 만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가루 무게까지 합쳐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죠. 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랬습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겁탈당한 여동생의 이름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이름을 줬다는 것은 그 아름다움기도 했지만 그 겁탈당한 자기의 그 여동생을 압살롬이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해서 그 암논을 책망하지 않고 또 암난을 책망하는 다윗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던 압살롬이 암논을 처단했는데 처단한 자기를 아버지가 용서하고 품고 옳다 하지 않았던 일과 관련된 전체 일이 있어서 얼마나 압살롬 마음에 분노가 컸을까 나름대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형을 죽인 것은 뭐 두말 없이 죄를 진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분노가 그랬다는 것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동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압살롬은 잘못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와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압살롬이지만 도리어 그 마음을 갖기 전에 다윗의 태도가 분명치 않으니까 결국 다윗을 향한 저항감과 적개심으로 일어나서 나중에 압살롬이 그 반역을 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태는 2년입니다. 2년 기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동안 압살롬이 반성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욱더 화가 커져 갔을까요? 아마도 29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화가 커져 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을 왕께 보내어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왕을 배할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그래서 자기가 일선에 당당하게 좀 행동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집에만 갇혀서 너무 갑갑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에 주소를 놓을 자가 요압인데 요압을 부르자면 요압이 오지 않습니다. 거듭 부르자면 요압이 오지 않습니다. 30절에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서 불을 지르니까 압살롬의 집으로 오게 되죠.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 너를 이리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아뢰야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은 이제 갑갑했습니다. 일선에 나가서 당당하게 회복된 지위를 누리고 뭐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반성보다는 암논을 죽인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다, 오히려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암논을 책망하지 않은 죄가 먼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묻기 전에 다윗이 왕으로서 암논의 죄를 먼저 물었어야 됐고 암논을 책망하지 않은 다윗의 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서야 자신의 죄를 물을 수 있다. 암논의 죄, 암논을 책망하지 않은 다윗의 죄,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윗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이죠. 요압이 33절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결국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엎드린 압살롬과 5년 만에 죄를 하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입맞춤은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고 겉으로는 그랬으나 속으로는 앙금 있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적어도 압살롬에게서는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자로 왕권적 지위를 가지고 압살롬을 이제 오게 하라 라고 해서 불렀으면, 그리고 압살롬에게 내 죄를 네가 알겠느냐, 이것은 네가 잘못했다, 네가 회개를 한다면 내가 너를 기꺼이 용서하며 사랑을 품겠다 하여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화해와 그렇게 하나가 되는 사랑의 품으로 왕권적 주도권을 그걸 불렀으면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감사를 잊고 또 압살롬 왕권으로 지위를 완전히 복원시켜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견디 좋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 압살롬이 왕에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요압을 이렇게 불러내었고, 그래서 왕을 만나게 됐으니까, 또 구술에 있을 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일도 그 요압이 꾸며서 된 것이니까, 왕은 철저히 수동적이었거든요. 수동적으로 행하여 압살롬에게 입맞춘 일이 압살롬에게 크게 감동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압살롬은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복의 마음을 갖고 다윗과 입을 맞추며 이 이후에 일선에 나아가 자기 세력을 모으며 반역의 기회를 찾아가는 그런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 일의 내용은 이제 내일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